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인류의 가정에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것을 보면 부모로부터 예배하는 삶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의 질투가 어떤 결과까지 낳는지, 또한 그런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2절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그들의 직업입니다. 아담은 아내와 동침한 후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입니다. 당시 목축은 가축과 털, 우유를 조달하기 위한 것일 뿐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이후 자연의 변화와 생물의 생태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 피를 흘리는 동물 제사가 시작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3절에서 7절은 성공한 아벨의 제사와 실패한 가인의 제사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소산물을 바칠 시기가 되었습니다. 농사꾼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도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를 골라 기름과 함께 바칩니다. 첫 새끼와 그것의 기름에서 기름은 복부의 내장 기름 덩어리를 말합니다. 기름은 짐승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위로서 제단에 태워야 합니다. 기름과 고기를 다 태웠다라는 것은 번제 형식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후대에 표준화된 첫 태생의 제사법에서는 기름만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제물의 피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하나님의 반응이 결정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소제물을 폄하하신 적이 없으시며 곡식 제사는 다른 동물 제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입니다. 본문을 상세히 관찰하면 두 사람의 제사 태도에서 차이가 발견됩니다. 가인은 단순히 소산물의 일부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첫 소산물이거나 최상품인지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첫 새끼와 그 최상 부위 곧 기름을 가져옵니다. 가인은 마지못해 허례허식의 제사를 집행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그의 마음가짐은 제물이 거절당할 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가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문자적으로 얼굴을 떨어뜨렸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보인 반응이 아니라 분을 참지 못해 고개 숙이는 것으로 굴욕감을 느끼고 고개를 들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는 선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사의 거부가 그의 탓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는 낯을 들 수 있는 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언제나 뱀처럼 숨어 있다가 기습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말씀도 죄가 간절히 그를 노린다는 뜻입니다. 죄는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죄를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16절은 가인의 징계와 보호의 약속입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몇몇 사본들에서는 말했다는 표현 다음에 우리 들로 나가자가 추가됩니다. 형제 간의 투쟁이 시작되고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죄는 아버지 아담의 세대보다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을 찾으시고 문책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신문은 사실상 질책입니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죄에 대한 변명 또한 아담보다 더 심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하십니다. 무고하게 흘린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이 의인화된 표현은 신적 재판관을 향한 사법적 탄원입니다. 가인에게 유죄 판결과 더불어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는 그가 흘린 핏값을 치를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에 의한 직접적 저주가 선언됩니다. 이미 아담의 죄로 땅은 엉망이 되었지만 가인의 죄로 땅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그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땅은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이며 그는 땅을 배회할 것입니다. 농사꾼이었던 그에게 이것은 파산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가해진 형벌이 너무나 가중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면전에서 멀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가인에게 또한 모든 인간에게
사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형벌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완전수 7이 암시하는 대로 이것은 혹독한 징벌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그에게 보호의 증표로 표를 줍니다. 이 증표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쫓긴 가인은 땅에 거주합니다. 이 지역명은 다시 한번 가인의 운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롯의 위치는 에덴 동산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라고 언급합니다. 가인은 아내를 만나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외에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들이 분산되고 상당히 세월이 흘러 인구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고대 도성을 건축했는데 그 성의 이름 또한 에녹으로 짓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인은 성을 쌓음으로써 방랑하고 유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의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가인의 계보에 에녹의 후손들이 7대까지 열거됩니다. 그 가계에서 일부일 일처제가 최초로 무너지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또한 가인의 계보에서 목축과 예술, 문명이 유래됩니다. 아다의 첫 아들 야발은 셈의 생경 목축과 달리 전문 목축업의 원조가 됩니다. 야발의 동생 유발은 현악기와 간악기를 다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슬라의 첫 아들 두발 가인은 금속 재련사로서 금속 기술의 원조가 된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의 여동생 나아만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목록에 오릅니다. 가인의 계열에서 인류의 산업과 기술, 예술과 문명이 기원됐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별개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공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인의 5대손 라멕은 복수의 하신이자 폭군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상해를 두려워했으나 라멕은 적극적인 공격과 복수로 잔인한 자기 방어력을 갖춥니다. 그는 가인의 친자에게는 7배의 벌이 주어지지만 자신의 친자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라고 하여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25절에서 26절은 아벨을 대신한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입니다. 아담에게서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셋인데 그 이름의 뜻이 대신한 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부릅니다. 에노스는 에노시의 어원으로 추적하면 아담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신적 존재와 다른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에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시작됐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인간의 깨달음은 에노스라는 이름에 의해 상징되는 인간의 약함을 인식할 때 더욱 강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갈래 길을 봅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다 분노에 휩싸려 성을 쌓아 가는 가인의 길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셋의 자손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 증명을 위해 혹은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에녹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성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지 모르나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성취는 결국 라멕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험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문명의 도구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무릎입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와 화해를 외칩니다. 가인에게 주셨던 그 보호의 표가 오늘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의 비교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인 성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과 내 자식의 이름으로 된 성을 쌓아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헛된 노력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